봉독해드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시작.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예.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성회 감사 시리즈 관련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날은 감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둘째 날은 감사하는 모든 문제의 마스터키입니다. 셋째 날은 감사는 최고의 영성의 사람을 만듭니다. 그 다음은 감사의 습관은 행복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감사의 언어에는 놀라운 위력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은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또 동일하게 감사에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감사가 넘치는 감사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형식적인 교인, 불신앙인이 있다. 두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감사하는, 이 감사는 아주 얄팍한 감사다. 세 번째는 좋은 일이 생기거나 나쁜 일이 생기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거나 전천후 감사하는 사람인데 가장 큰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한다? 기뻐한다. 우리 성도들 이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 아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를 극진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을 만나 본 사람은 세상 것 다 떠나도 다 잊어버려도 있다가 없어져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불문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우리가 이 복음송을 부르잖아요. 세상 친구 다 떠나도 주님이 날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한 분으로 만족하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생활 모습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뭡니까? 어렵고 힘들고 처음 듣는 소리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말씀을 주셨는데
항상이나 쉬지 말거나 범사에 이 세 단어는 언제나 모든 일에나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곤란합니다. 마귀의 뜻에 맞는 생활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항상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과 불만을 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탄의 뜻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습니까? 옥중에 있다는 말은 몸이 옥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있는 사람은 쇠고랑을 찹니다. 그리고 발에 착고를 차요. 뿐입니까? 사형 집행자의 칼이 자기의 목을 겨누고 있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두려움의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런 환경에서도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뭐 해라?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주 안에서 기뻐하거라. 이 말씀을 당부하는 것이 더 좋다는 말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간구와 기도하라.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살아계신 하나님께 아뢰는데 어떻게 아뢰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거라.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이랬다 저랬다, 때로는 좋았다 안 좋았다, 때로는 맑았다가 흐렸다가, 어떠하든지 역경, 고통 속에서도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라 라는 말입니다. 주경학자 중에 유명한 메투엘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메투엘림 목사님이 어느 날 집에 강도가 들어다쳤어요.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을 맞고 난 다음에 이분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 내용이 뭐냐? 아주 재미있습니다. 첫째, 물건은 빼앗겼지만 생명은 빼앗기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감사예요. 이런 감사해 보셨습니까? 뭐 있다가 없어지면 혹시 왜 없노 불평해 보지 않았어요? 또 두 번째 감사는 뭐냐? 내가 도둑이 되지 않고 도둑 맞은 것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누구나 도둑이 될 수 있는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도둑을, 강도를 맞지 않도록 지켜주신 것 내가 감사하지 않았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게 뭡니까?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싶죠. 그런데 설교 듣고 성전을 떠나면 그러면 끝이요. 잊어버려. 불평해. 원망해.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돼.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화면 보시고 시작.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그분에게 감사할 수 있어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없는 듯 말이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간섭 안 하신 듯.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돼지가 감나무 밑에 땅을 파니까 홍시가 있어. 땅을 휘젓다 보니까 홍시가 있어. 그래서 돼지는 감나무 위로 쳐다볼 줄 모르고 땅만 코로 팝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 입고 먹는 것, 생활하는 것 기도 안 해도 되네. 저렇게 살아도 잘 사네.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짐승과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곡식을 많이 사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사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설 물건을 많이 사두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어리석은 자여. 왜 어리석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배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영혼을 거두어 가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믿습니까? 뭘 믿어요? 뭘 믿는다고?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우리 인간에게 큰 죄 두 가지가 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둘째,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듯 믿는 죄. 이 두 죄가 가장 크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안 불러. 어머니를 어머니로 안 불러. 부모로 인정 안 해. 그 불효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아닌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일이 어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가 가장 큰 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않는 죄, 가장 큰 죄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의식하고 사세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캄캄한 어두운 데서 다 아신다. 요사이는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기계가 좋아가지고 CCTV가 있잖아요. 이
빛이 있는 이런 장소만 다 촬영하는 게 아니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도 다 찍어내요. 누구다? 어디로 갔다? 무엇을 훔쳐갔다?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첫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고, 둘째는 사죄, 죄사함과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영생의 나라 나를 위해 준비해서 천국에 간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종노릇 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여 그는 값비싼 향유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깨뜨렸어.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립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은혜만큼 귀한 것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같이 죄사함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있는 분은 죄사함 받았습니다. 아멘 없는 사람은 죄사함 안 받았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얼마나 감사한지. 억만큼을 주고도 씻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예수님이 피 보혈 흘려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핍박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을 갑니다. 다메섹을 가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노?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예수님 언제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 따르는 예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있어요. 뭐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것은 내가 받지만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소리를 듣고 떨림으로 회심한 뒤에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울, 바울로 변했죠. 바울이 됐습니다. 그는 집 한 채 없었어요. 아파트 하나 없었습니다. 집에 가도 부인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의지할 곳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이것이 바울의 목적이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으며 할렐루야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서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같이 했다. 오늘 우리의 죄를 깨끗하고 맑게 씻겨주셨다. 새 사람 만들어주셨다. 여러분 결혼하면 며느리를 보잖아요. 신부를 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저 집에 새 사람 들어왔다. 새 사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 사람 돼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고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 보화 안 뺏기려고 사죄 은총 받은 것 감사해서 그걸 간직하고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낫게 했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나는 천국 백성이다. 지금 내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셔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 이 확신이 있으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 백성이다. 믿습니까? 예.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까? 저 삼청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감사해요. 묻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아멘 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증거를 내놔보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증거가 뭐예요? 증거도 없이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되잖아요. 증거가 있어요. 신분증이 있어야 돼. 증명서가 있어야 돼. 그 증명서가 뭡니까? 하나님은 한 분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날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맞아야 할 채찍, 내가 박혀야 할 못,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함에도 예수님이 대신 나가셨어요. 그게 무슨 증거냐? 날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 확신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잘 되는 것도 선이고 안 되는 것도 선이고. 여러분이 안 되고 힘들고 고통이 올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일어나 이렇게 불평해 본 적 없습니까?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주신다? 선한 것 주세요. 미국에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집사님이 토네이도가 와가지고 비가 쏟아지면서 방앗간을 했는데 방앗간을 그만 휘몰아가지고 감아서 집채로 가져가 버렸어요. 빈손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내 집 왜 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기도하는데 왜 이런 일 당합니까? 왜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 안 했대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뭘 주시려나, 뭘 좋은 거 주시려나. 그러고 집을 들고 가버렸는데 그 집을 한 바퀴 쭉 돌다 보니까 어디선가 모르게 시꺼먼 물이 줄줄줄 흘러. 이 물이 뭐고 확인해 보니까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갑부가 됐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친구 중에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교우 중에 그렇게 된다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곁에 와서 미워하겠어요? 미워합니까? 아닙니다. 요셉도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미워하고 시기 안 했습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선 이루신다. 합력해서 뭘 주시려는가 눈을 뜨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가면 그때부터는 노예잖아요. 노예. 팔려간다는 말은 돈 주고 값을 지불하고 데려간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짐승입니다. 쇠고랑을 채우고 목에 고리를 걸고. 아마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은 요셉이 울고 불고 왜 이러십니까? 그런데 이미 보디발의 가정이 도착을 했어. 원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의 가정이 야,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네가 우리 가정의 총무대다. 총무 역할을 하거라.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뿌리쳤다는 이유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감옥이 어떤 감옥이냐? 임금을 수종드는 비서실장, 임금을 왕을 수종드는 청와대 관계자들, 이들이 구속되어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서 정치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정치하는지 교훈도 받고 그러면서 수종 들어줬습니다. 수종 들어줬더니 네가 억울한 일 그건 내가 복귀되면 복직을 하면 네 꼭 그거 회복시켜주마. 아이고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복직이 됐어.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여러분 그래도 낙심할 거 없습니다. 사람 믿을 거 못 된다. 여러분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꾸게 합니다. 드디어 그때 저 2년 전에 옥에 같이 있었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가정에 자녀 위 기도하고 기도해도 소식이 없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다니까.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어떤 기도 해야 돼? 어떤 기도?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어려운 환경이 오면 하나님이 더 기도하려는 신호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잖아요. 감사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세상 지상 교회는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목사와 성도가 싸우란 말입니까? 장로가 싸우란 말입니까? 교인과 싸우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악한 마귀 사탄과 끊임없이 싸우는 교회가 지상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롭습니다. 이런 교회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더 좋은 거 주신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합력해서 더 좋은 거 주신다. 가정에도 교회도.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은 뭐 할 때 더 좋은 거 줘요? 감사할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한마디로 경상도 말로 억수로 불행한 인간이, 억수로 재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형들이 팔려가지고 말이죠. 최선을 다했는데 보디발의 가정에 또 누명을 써 오게 갑니까? 정말 재수 없는 가정.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보자 말입니다. 그 환경을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신 거예요. 그 길이 어디 가는 길이냐? 국무총리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신다니까. 여러분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죄의 은총 천국 백성 되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라를 사랑하신다. 이것 잊지 않고 감사하고, 그리고 어디 거해야 되느냐? 주 안에 거해야 돼. 말씀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그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이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살고 말씀 위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영원한 차원에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일시적인 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깁니다. 그 환경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이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환경이 이기고 싶죠? 이길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언제 힘을 주시느냐? 누구에게 힘을 주시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말씀 붙잡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스탑하라면 스탑하고, 말씀 하라면 하는,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죄악도 이기고, 사탄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교만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것은 다 영광도 떨어지고, 여러분 환경도 다, 권력도.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세세토록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변해도, 여러분 세상이 2000년 6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그런데 안 변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 보고 가야 되느냐?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의학, 과학,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연구했던 것이 지금 와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이 하라면 하고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합니까? 거리하면,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리하면 모든 지극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응답한다, 채워주신다, 해결받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정욕도 욕심도 물질도 모든 것 다 지나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선다, 굳건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성도들은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달라면 줘요. 하라면 해요. 그러나 말씀이 아니면 못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때 말씀 안에 돌아오면 내가 솔로몬이 고백한 대로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구나. 비처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감사를 죽여버린다. 교만한 자는 결코 자기가 소유한 만큼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욕심이 많다는 말이에요. 다윗은 많은 전공을 세우고 원수들을 정복하고 왕이 된 후에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기에 왕의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하고 자신이 이세의 막둥이였고 보잘것없는 저들의 양치는 목동이었다. 목동 출신이라. 왕이 여러분, 나는 목동 출신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은 말합니다. 지난날 죄인 되었을 때를 기억하고 겸손한 성도, 아멘 하는 성도,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는 것이라면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죄 받았음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를 믿고 말씀 안에 거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모든 성도 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